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이 아주 그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지금 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이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보석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어. 그래. 무리.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제자와는 좀 구분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따른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 세 가지 사역.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인 거다, 이 말씀이죠. 그죠? 믿음을 가지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기록이 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먼저 주님께 나왔어. 그죠? 그리고 절하면서, 절한다는 것은 뭐 그 앞에 순복한다는 얘기예요. 절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건 뭐예요? 이게 사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낫는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너의 믿음을 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래서 할 수 없고 저건 저래서 할 수 없고, 요즘 같은 우한폐렴에서는 떨어져 앉는 게 좋고, 그죠? 그리고 예배도 가능하면 그냥 인터넷에 드리는 게 좋고,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설마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우한폐렴이 아무리 우리 주위에 창궐할지라도 나는 결코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나친 것이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 믿음을 그렇게 보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는 괜찮아. 지금 저 믿음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나는 병 절대 안 걸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그거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너무나 치우쳤어. 너무나 그냥 극단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잖아요. 그럼 뭐만 남을 것 같아? 앞장하고 뒷장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진짜로 걸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빼는 거야,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봐요. 나병 환자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치료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질사 치료했다는 게 아니야. 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다 빼면 뭐만 남아요? 앞장하고 뒷장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다는 거 하고도 동의어예요, 동의어. 기적을 믿고 사는 거. 오늘 그 기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자, 중풍병자 고친 게 또 나옵니다. 6절에 이거는 자기가 중풍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실은 굉장히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주 사랑이 풍부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는 지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그 상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잘 지금 요 부분을 보면 이 백부장이면 사실 하인 그냥 모른 척해도 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 그리고는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거는 진짜로 괴로운 심정을 예수님과 함께 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시잖아요 라는 믿음을 이분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또 말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가서 직접 손대고 안수하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넘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치시는 분인데 뭘 가십니까?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죠?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안수해주고 그런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서 기적을 이룬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이 백부장한테 임한 이런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아멘 한다는 의미는 내가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중심에 들어가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한다. 그것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요, 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를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고치십니다. 그죠? 이것은 직접 가셔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양하게 고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죠? 또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오늘 여기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베드로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사실은 얘기 안 해도 찾아오시기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한 경우에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그죠?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다. 이거 뭐야? 고침을 받았으면 그걸로 할렐루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사는 과정 속에 예수 믿기 전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돌봐주신 것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거 사실은 돌아보면 막 한찮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니까 고침을 받은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수종드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신도 쫓아내시잖아요. 그죠?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또 고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무리들을 고치신 것이 나오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오늘 이 지금 이 이제 배 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게 바다 폭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바다 폭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주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그래도 또 제자들이 무리하고 좀 틀린 건 있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흔들어 깨우는 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흔들어 깨우는 거 그것도 믿음이지만 어디까지 원하시냐면 이렇게 원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이게 뭐냐면 야 내가 한 일은 너네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때요?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 그죠? 능력을 받았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믿음.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 네가 선포해라. 네가 선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명하고 그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출애굽하고 같이 가다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죠? 홍해를 만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쭉 갈르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명하고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딱딱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선포될 때 또 아멘! 그리고 저게 내 말씀이다 받으면 그게 또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틀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궁핍함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요, 이 지금 궁핍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궁핍함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시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너니 내니 할 것이 동시에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닫는 일이. 알아서. 어느 누구 하나 우한폐렴은 우리는 생명사계로 지켜주시는,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도 뛰어넘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폐렴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전에 모여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있긴. 아주 소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뒤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뒤로 물러났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혹시 많이 모여서 있으면은 폐렴이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그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오는 거야. 이제 예배 금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배 금지. 예배 금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종교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원래 종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있어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있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정치가 예배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정교분리야. 근데 이 정교분리를 잘못하는 주의종들하고 성도들이 마치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요 구도를 누가 만든 거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만든 거예요. 일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친일파 싫어해요. 우리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토착외구라 그래. 토착외구.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제가 얘기해 놓은 그 프레임에 그대로 이용당하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바는 아마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봐요. 정치가 이제 정세균 총리라는 사람이 이제 예배 금지라는 공경위원회 얘기하고 벌금 매기겠다 그리고 경찰 동원하고 막 막고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것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더니 이게 이제 예배 금지를 하네? 그러면서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해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성명을 발표했어. 이건 예배 탄압이고 종교 탄압일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대신 측 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하나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 정치가 더 들어올 거야, 더 압박할 거야. 그래서 이제 활짝 놀래갖고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이러다가 이제 진짜 이거 종교 말살 당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다 강화문 나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빨리 깨어나길 원하고, 어쨌든 이 지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응? 믿음. 어느 종교가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믿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적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잖아요. 응? 그 믿음, 그게 공허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화된다. 성경에 있는 사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실화된다는 거예요. 사실화. 말씀이 사실화된다. 돈이 없으면 성경에 있는 풍성케 하시는 복 받는 걸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 있지. 그래,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교과서가 있는데 왜 딴 데서 찾냐고. 그죠?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역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돼 있어요. 근데 주의 전을 다 떠났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력이 이거를 이제 압제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이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일이 될 거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점점 더 깨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은 정강원 목사님과 이제 지금 30만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실 그 정강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그런 목회자가 그리 30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도들도 강화문에 나간 사람들은 구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점점 깨어나는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또 기독 자율통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을 때 또 왜 그 종교가 무슨 정치를 하냐 그랬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다 막아내려면 국회의원 이거 돼야 되겠네.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자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깨어나고 한국 성도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번 하여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이 말세에 쓰시겠다.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뭐가 제대로 돼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 8장 기억하시면서 뭐예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근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 딱 우리가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지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 이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요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서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어.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돼지떼 아마 귀신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아마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죠? 기회 보면 또 사람한테 들어가고 이러려고 그랬겠지. 근데 돼지떼에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응?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몰사했어요. 귀신 뜻대로 안 된 거지. 그런데 자 그러면 이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러니까 이
이 귀신 몇 천도 된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응? 이게 엄청 지금도 돼지 몇 천 마리면은 엄청난 그저 금액인데 이 당시면은 사실은 이게 대단한 그저 금액인데 이게 지금 몽땅 물에 빠진 거야. 다 날라간 거야. 이 사업이 다 뿌쫄딱 망한 거야. 이 돼지 치던 농장주 입장에선.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야, 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어갔던 귀신이 우리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시내 가서 얘기했더니 오, 그런 일이 있어.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죠? 모였어요. 모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난 그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던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던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34절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아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죠? 그 전에 또 병자도 고치시고 막 이런 일들을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떠나라 그랬을까? 돼지감 물어줘.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떠나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못 섬겨요. 그러니까 만몬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지금 야, 저 돼지 치던 사람 저거 망했네. 에? 야, 그러면 나 혹시 내가 좀 저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재산 중에 그지? 또 저렇게 돼지떼처럼 아니 나는 고침은 받지만 저 돼지떼처럼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 떠나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요 만몬신, 그러니까 물질이죠.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 돈신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믿음으로 이 돈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처럼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돈 중에 내가 돈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돈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때 이걸 과감하게 포기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처럼 자기 곁에 예수님이 있어야 기적이 계속 경험되고 복이 그죠? 풍성할 텐데 예수님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런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 돈, 그죠? 여기서 작은 것부터 이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을 그래서 이 돈을 물질을 그죠? 물질 쪽에 기울어져 가는 생각을 작은 것부터 잘라내가는 연습을 해야 정말로 큰 그죠? 선택 가운데에 이들처럼 이렇게 예수님 알았으니까 기적은 봤으니까 감사한데요 떠나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사실 붙잡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해도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화된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화. 실제화된다는 믿음. 힘들지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이런 간구 드리는 기도 1, 2분간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